어디든지 뭐 들어가면은 뭐 손소독제 안 빛이 안 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손소독제 다 칠하고 씻고. 우리 교회도 어젯밤에 뭐 어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제가 제 방으로 사태 올라가기 전에 또 소독제 싹 뿌려놓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만 또 소독해야지 않겠습니까? 손소독제도 빛을 하고 또 간이 치우기도 가지고 또 뭐 열도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청소하는 것, 소독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소독제 뿌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 청결은 오늘 제목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인데, 근데 이 성전 청결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와 불가분의 뗄래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겠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청결되어지고 더럽고 죄했던 그 성전이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처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막이라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성전을 안 짓고 성막을 지었습니까? 그때는 성전은 지어놓으면 이게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들고 이렇게 움직였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이라도 뭐 한밤에 자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푹 쉬고 낮에 더운데 대학교 때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내가 같은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지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막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다면, 완전한 교제가 될 수 있었다면,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불완전한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불완전한 성전. 지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불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더럽고 추한 하나님 아니라 거룩하신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과 티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지 못한 것과 구별된 것, 즉 정결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깨끗하지 못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 없이 몇 년 동안 우리 방황합니까? 2000년 동안 존재도 없이 온 세계를 방황한 2000년 동안 우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천대를 받고 뭐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뭐 나라가 없으니까. 성전을 산산히 무너뜨려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흑빛 찬란한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발사인과 그렇게 싸웁니까? 그들을 몰아낼 애를 씁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뭐 전에 제3성전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성전을 지을 거라고 지금 성전 지을 좀 재료들을 다 준비해놓고 성전 안에 들어갈 기름까지 준비해놓고 그렇게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 있으면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성전을 지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우리 눈에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물론 그런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 때가 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지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은 무섭게도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할 정도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만일 그 진노의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그 진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은 이 땅에 남아있을 성전이 남아있을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어느 교회, 김해중앙교회 남아있겠습니까?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려운 생각마저 들기도 하십니다. 당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면은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물을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이 먼 데서 오면서 그 양을 몰고 오겠습니까? 소를 몰고 오겠습니까?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거 짐승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짐승을 들고 자기가 키우던 거 좋은 놈 들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주질 않아요. 재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전부 흠이 티가 없어야 돼요.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좋은 놈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검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거 제물에 쓸 수 있는 제물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비둘기인지, 이 비둘기가 다리가 들어가는 비둘기를 제물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양이 한쪽 눈이 멀었는데 그 양을 제물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검사를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사가지고 쓴다 하지만은 그 여러 사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양을 들고 올 수 있죠. 그죠? 깨끗한 양을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보물에 그림에 보면은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는 다리를 절든지 눈 한쪽 눈이 멀었든지 뭐 날개가 찢어졌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한테 사는 거는 오케이 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놈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깨끗한 거 들고 왔습니다. 들고 갔는데 들고 가면은 여기에서 사가지고 온 거 아니고 들고 가면은 다 보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직 여기껏 사가지고 가야 재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값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독과점이잖아요. 여기서 안 사면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비둘기 한 마리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 시장에서 하면은 뭐 10,000원이라 합시다. 10,000원. 한 마리에 10,000원인데 여기서 사면은 30,000원 불러도 30,000원 줘야 되고 50,000원을 불러도 50,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죠. 엄청난 이익을 보고 그 이익 받는 것 중에서 제사장들하고 나눠 먹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게 얼마나 불쾌한 것입니까? 불쾌한 것이죠. 너무나 가난하여 소나 양 대신 비둘기로 재물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싼 값에 이 비둘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한테 달아들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뭐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달아들 수가 없어요. 명성교회 교인이 김사람 목사님한테 달라들 수 있습니까? 달라들 바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는 왕인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데 그 달라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지금 뭐 명성교회 가기 싫으면 얘도 순복교회 가면 되고 얘도 순복교회 가기 싫으면 뭐 사랑교회 갔든지 뭐 다른 데 교회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신옥시장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불평불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여기가 썩어져 이 당시에 부패했었다는 것이죠. 그들 실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오늘은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 나오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공생에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공생의 시작 때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한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얘기가 아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공생이 시작할 때 먼저 바로 이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은 나의 이권을 챙기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장사였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자신의 이권을 채우는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우리 이란주 권사님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600만 원 아무것이 준다고 그래서 저 권사님한테 통화를 드렸습니다. 내던 교회 600만 원 말고 60만 원 내면 아무것이 준다고 내던 교회라고 6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받든지 600만 원을 받든지 6천만 원을 받든지 자기가 그걸 받으면 자기가 고쳐주는 거잖아요. 벽을 누가 고칩니까? 내가 안수를 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600만 원 내라 했습니까? 그러면 뭐 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디에 600만 원 내야 뭐 병 고쳐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돈 받고 병 고쳐준 적이 단 한 번이라 있으면 우리도 돈 받고 병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 받고 병 고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600만 원을 내입니까? 장사하는 거, 장사하는 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빚과 번쩍 교회가 사람들이 빚어보면 크게 지어야죠. 교인이 늘어나면 크게 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비싸게 그냥 쓸데없이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로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있었던 사건. 3년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며칠 지나고 나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나실 때 다시 한번 성전을 처음에 그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때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이 예수님 구절을 듣고 나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강도의 소굴이었다. 강도의 소굴. 그냥 빼앗는 거지 강도는 거죠. 장사는 그냥 거래를 하는 거지만 장사는 거래를 하는 거지만 강도는 빼앗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이거 10,000원짜리 10,000원 받으면 장사하는 건데 10,000원짜리를 50,000원 받으면 그건 강도잖아요. 강도. 10,000원은 지갑이고 40,000원 빼앗는 거니까 강도잖아요. 강도. 모르고 주는 것부터는 도둑질이 되는데 알고도 주니까 강도예요. 강도.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데 과연 강도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강도가 누구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강도 아닙니다. 강도 당한 피해자겠지요. 강도는 당한 피해자겠지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강도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강도들, 누구보다 그럴듯한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강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통적인 신학의 바탕 아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교회들인데 그 교회를 운영하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조금 50도 빼고 조금 낮고 조금 덜하고 뭐 다른 그 차이지 그 타락한 교회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부패한 중세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단적인 예가 면죄부가 있죠. 면죄부. 성도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성경도 읽을 거는도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거는 읽을 거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오직 그 신부들만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도 라틴어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라틴어를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한 신부들만 성경을 들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면죄부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에 연옥에서 지금 갇혀가 있는데 얻어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손자가 면죄부 사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그러면 저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가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그걸 믿고 헌금 면죄부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헌금이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장사치 아닙니까? 장사치. 강도지요. 장사치가 아니고 강도예요. 강도예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만희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그것이 그때 중세시대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을 쓰고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습니까?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거는 문재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매예요. 하나의 매예요. 매. 우한폐렴 이거 어렵지요. 우한폐렴 하나에 하나님께 주시는 매입니다. 매.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패했다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나는 그 부패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나는 1517년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눌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성전을 할 수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임금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임금도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성전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헤롯도 돈 뇌물 주고 저 로마 황제한테 임금자리 샀어요. 돈 주고 임금자리 돈 주고 사가지고 샀는데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게 돈 주고 산 왕인데 독재자인데 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하나 지어준 것입니다. 빚과 변적하게. 뭐 그렇다 자기 돈 내가 성전 지었겠습니까? 백성들한테 혈세 받아가지고 성전 지었죠. 지금 뭐 100만 원 준다 썼는데 100만 원 뭐 자기 돈가 주면 내가 감사하게 받겠는데 자기 돈도 아니면서 뭐 자기 돈 주듯이 준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진정한 성전 청결과 회복의 길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뿐입니다. 성전 청결. 진정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 그 성전을 지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옛 성전이 아니라 옛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누가 잘못되었다면은 지금의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명성교회 이야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하고 뭐 어느 교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눈에 내동교회 목사가 잘못되었다면 목사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명성교회 김상 목사님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거울 삼아서 성경이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어떤가 내 묻으면 거울 보고 티 묻었으면 그걸 지워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울 보고 이게 뭐 때가 묻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거울 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성전을 부르고 우리의 심령 성전의 청결을 원하시며 그것만이 이 교회가 청결하게 되는 최선의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제단이 건설되며 11조와 감사의 제물이 끊임없이 드려지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정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오해나 모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사 내 양심의 고발자이신 성령의 책망하심에 늘 민감히 둔감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둔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다고 자기만 듣고 못 들었다고 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내동교회 주야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만 얘기하고 내동교회 다니면 나한테는 내동교회 주일학교 하지 말라고 문닫으라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도 하고 내한테도 다 했는데 내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다가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아니라 설교하는 걸 듣고 가슴이 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 가슴이 찔릴 리가 없지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가슴이 찔려요. 가슴이 치고 어떡할까 해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옷 찢었습니까? 어느 임금이 옷을 찢었습니까? 지난주에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읽을 때 요시야 임금이 듣고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옷을 찢었다면 통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고난의 원인을, 진노의 원인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진노가 왔다는 것을 요시야 임금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더럽고 추한 그 교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내동교회 목사가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다 합시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내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그렇게 썼다 합시다. 그렇다 가지고 목사님 보고 그냥 나쁘다고 그냥 뭐걸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려고 살펴보려고. 정죄는 목사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큰 교회 목사님들 장담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관 아닙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재판관은.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죄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무감각한 나의 양심을 설교로 기도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유명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보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진정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며 공동체 속에서 늘 기도하고 봉사와 헌금 생활에 모범을 보인다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 이대로 됩니까? 다른 사람 왜 11조 한다고 다른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 왜 11조 안 하냐고 정죄하면은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랑 똑같아요. 그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안 보는 데서 기도 안 해요. 일부러 골목으로 가지 않냐고 큰 길로 가면 대로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골목에 서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저 죄인과 같지 않냐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뭘 하고 11조를 자랑하고 그렇게 말해요. 11조 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겸손해요.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닮아 죄인을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가를 찾습니다. 양심가를 찾지만 하나님은 양심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입구부터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더럽고 추하고 그냥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런 집에 가면은 뭐 얼마나 머물고 싶겠습니까? 아마 볼면 퍼뜩 보고 그냥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이 딱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정결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집에 오래 머물고 싶잖아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음식을 내놨는데 차를 내놨는데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뭐 더럽고 추워 씻지도 제대로 씻지도 않은 그런 그릇에다가 그냥 차를 내주고 그러면 그 음식이 제대로 먹고 싶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비싼 그릇 아니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깨끗한 음식이 나오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머무시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가정에 더럽고 추한 사람의 신령 가운데 머무시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사치들 강도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습니까? 머물고 싶겠습니까? 정결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요한복음 13장에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집 어디 갈 때 손 씻는 대로 손 씻고 또 손도 씻고 그렇게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모욕은 했습니다. 모욕했는데 우리가 또 작은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손 씻고 신령제 씻듯이 소독하듯이 날마다 하나야 돼.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머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비록 크지 않다 할지라도 10명 모이고 5명 모이고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오손도손 모여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고 그런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크게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수백 도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 한 독을 읽더라도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주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일인데 입성하셔서 이번 한 주간 옛날 같으면 뭐 금식기도 하고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금요일 성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렇게 했댔지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금식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좋습니다만 그럼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성경을 깨끗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1년 내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